다니엘 11장 36절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한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에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늘의 일을 통해서 또 내일을 비추어 주시기도 하고 어제의 일을 통해서 오늘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계시의 점진성 이런 얘기도 해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나 복음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하여지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성향들을 계시의 점진성 한 면이라 할 수 있고 또 계시의 다른 한 면은 뭐냐면 구약의 육적인 일을 통해서 신약의 여러 일들을 예표를 한다든지 또 성경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장차 영적인 일들이나 미래나 종말에 있을 일들을 함께 동시에 보여주시는 그런 일. 그러려면 어제의 일과 오늘의 일과 내일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보고 섭리하고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하실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 안에서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시의 점진성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때때로는 이스라엘의 먼 역사의 이야기지만 그 이스라엘의 먼 역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깨달음을 받기도 하고 또한 여러 축복을 받기도 하고 또 오늘의 그 일에 비추어서 장차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또한 우리가 예감하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고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는 일들까지 겸하게 하시는 일들이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하여서 계시의 점진성이다 이 얘기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게 보면 안티오코스 4세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안티오코스 4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을 비추어주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티오코스 4세의 등장과 관련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예언의 형식으로 우리가 읽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언제 이 안티오코스의 4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비추어주는 내용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본문이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진리를 보여주시기도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대변되는 안티오코스 4세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극악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버려 두는 이유, 만약에 세상이 극악하도록 하나님 앞에 악해지도록 내버려 두는 이유, 적그리스도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가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악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막 행악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만약에 있는데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악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내버려 두는 이유가 있다. 마찬가지 내용인 거죠. 그 이유를 36절 다음과 같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일과 오늘의 일과 내일의 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거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들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마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유심하게 보아야 할 말씀이 36절 말씀이죠. 안티오코스 4세는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악한 자들이든 심지어 종말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할지라도, 그런데 그들이 막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들을 대적해도 그들이 형통할 것이다는 말씀이에요. 36절 중반에 신들을 대적하며 형통한데 형통하기를 언제까지 한다?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한다. 그들의 형통함을, 악인의 형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이 땅에 쏟아부어 주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악인이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를 상상하셔도 돼요. 그 사람은 술수와 모략과 거짓으로 형통합니다. 그런데 그 악인의 형통함이 언제까지입니까?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다. 그리고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36절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베드로와 바울과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헤롯 왕이나 가룟 유다나 본디오 빌라도나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좋고 아름답고 흠모한데, 세상의 일이나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엔 정말 분명하게 여러분 헤롯 대왕처럼 쓰이는 사람이 있는 거고, 바로처럼 쓰이는 사람이 있는 거고, 가룟 유다나 그 몹쓸 일들 가운데 쓰이는 사람도 여러분 있어야 일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뿐 아니라 안티오코스 4세와 같은 사람이나 앞으로 그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데에 악하게 사용되어지는 이도 있다. 지금도 있다. 앞으로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 그래서 악인들이 그래서 막 자기의 악과 욕망과 욕심 속에 술수와 거짓말과 악독으로 그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갈 때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인들의 형통함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그게 제일 큰 저주예요. 악인이 악인으로 악인의 삶을 사는데 그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가장 큰 저주는 그거죠. 그리고 그 사람 악인의 형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여 나아가시기도 하시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먹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의 육신에 못질을 해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로 박아 놔야 주님의 부활하심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의 뜻을 이루고 형통하고 막 자기 으스대고 막 잘난 척하고 막 큰 소리치고 할 때에 그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와 버려지는 인생이 되지만, 그 사람의 그러한 형통한 악한 일의 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고, 때로는 이 세상의 종말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게 뭡니까? 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일 것이냐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쓰이고, 이왕이면 베드로처럼 쓰이고, 이왕이면 사도 바울처럼 쓰여야지 우리가 악하게 쓰여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늘 명심하며 돌아보는 것입니다. 37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37절 이하의 내용들이 안티오코스 4세가 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37절에 보면 조상들의 신들과 어떤 흠모하는 것들을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안티오코스는 그러진 않았지요. 제우스를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제우스 신을 중심으로 자기를 제우스와 같이 만들어가면서 나라를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니까. 그래 지금 이제 내용이 안티오코스 4세의 이야기를 하는 듯 하면서 그가 했던 일들도 비추어지면서 다른 일도 섞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안티오코스 4세의 일들을 비추어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까지 같이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아요. 안티오코스 4세에 집중을 하면 그는 다른 신들을 막 말하고 막 제우스를 말하고 해도 그는 그 신들을 흠모하고 그 개인적으로 우상이라도 섬기는 것이,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안티오코스 4세나 적그리스도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건 따로 있다. 38절에 뭡니까? 38절에 보니까 그 대신에 뭐를 공경한다 그래요?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다. 다른 어떤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자기는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다. 이가 섬기는 강한 신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군사력을 말해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여러 물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다스리기도 하고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고 하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결국 섬기는 것은 또 뭐요? 돈의 신, 맘몬, 물신을 섬기는 거다. 그러니 겉으로는 다른 제우스를 말하고 뭐를 말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어떤 세상의 말세 어떤 일을 벌인다 할지라도 그는 다른 신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도 섬기지 아니하고 결국 그가 섬기는 것은 힘과 돈일 거다. 힘하고 돈만 섬기는 사람이다. 이러한 악인들이 득세한 악한 시대가 있고 앞으로도 극악하게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나는 누구겠냐는 거예요. 힘이면 다 되고 돈이면 다 되고, 힘의 유혹 앞에 굴복하고 돈의 유혹 앞에 굴복하면서 사람들 눈속에만 하면서 이리저리 자기 어떤 살 길을 파고 말이에요.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그런 세태 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 거냐의 이야기들을 다니엘서는 이제 어떤 종말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늘 승승장구하는 악인들을 봅니다. 40절 이하의 내용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40절 이하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그냥 그렇게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돈 많이 버는 것 같고, 그래서 권세를 차지하는 것 같고, 나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온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보물보화를 다 차지하고 겨우 살아남는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애굽은 면하지 못하고 망하고, 그런 일들을 다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니엘 시대의 사람이나 예수님 안티오코스 4세의 어떤 사람이나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니엘 11장 32절 말씀처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강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용맹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의 한계를 걸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돈 앞에 나의 삶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은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45절 결국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4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뭐 할 자가 없으리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안티오코스 4세를 대표로 하는 이 적그리스도나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이들은 결국 여러분 거룩한 산 사이에 자기가 세운 궁전 앞에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고 종말을 맞이하여도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쓸쓸한 죽음, 그의 죽음을 그 누구도 애도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당하는 환난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아무도 돕지 아니하는 그런 비참한 말로 가운데에 떨어질 것이다. 뭐 가룟 유다 보면 딱 맞는 거 아닙니까? 안티오코스 4세도 마찬가지. 안티오코스 4세가 말입니다. 늘 말씀드렸던 라이나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자기 앉은 자리에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이 원을 벗어나기 전까지 군대를 철주할 것을 결정하라고 가버려요. 그 굴욕적인 일들 속에서 안티오코스 4세는 굴복하고 군대를 물리죠. 그리고는 안티오코스 4세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이나 여러 악행을 하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그게 막 그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던 사람이 그런 자기 모든 부하들 앞에 그런 굴욕적인 일을 당했으니 나중에 정신병이 들려 안티오코스 4세가 죽지 않습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정신병 들려서 뭐 신경쇠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신병 들려 막 죽을 때 아무도 그를 돌아보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비참한 말로를 안티오코스 4세가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그 사람의 일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악하게 사용되어졌던 모든 사람들의 말로를 보면 누구 한 사람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죽음을 슬퍼하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비참한 말로를 결국은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우린 붙잡고,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또한 세상이 종말을 향해 나아갈 때에 나는 어떻게 그 세상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를 다니엘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늘 바라보며 자기를 지키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의로운 길 걸어가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들으심이 있을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